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거나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더해서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만을 믿습니다.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는 신비로운 일들이나 이것은 상식을 넘어선다라고 할 때는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예수님을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그건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이 2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로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죠.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래서 일부러 무덤을 비어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 옷을 입히고 향품으로 온몸에 깨끗하게 한 후에 그 동굴 안에 안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럴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덤을 훔쳐갑니까? 부활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무덤을 훔쳐가는 일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데리고 있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였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에게 간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달려가서 보았지만 놀랍기만 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훔치거나 옮기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또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장 먼저 증거한 자가 누구냐면 두 천사였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여기 여자는 5명 이상의 여인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10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복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최소한 5명, 10명이 되는지 20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여자들이 지금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이 지금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름으로써 예수님의 장례 치른 이래 그들이 자기의 예와 또는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장례를 이어서 하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자, 갔더니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적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을 여자들이 대면했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천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뭘 가르쳤냐? 죄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렇게도 말했지 않느냐? 왜 도대체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자, 돌을 누가 굴렸느냐? 무덤의 입구에 막아놓은 이 돌을 누가 굴렸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금 돌을 굴렸다고 말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무덤은,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은 혹시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까봐 예수님이 부활을 늘 얘기하셨으니까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병사들이 지금 천사를 보고 떨며 두려워서 죽은 자 같이 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갔을 때에 빈 무덤이 되었을 때에 이미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말하는 두 사람, 그들을 천사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지금 여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이 증언에 있어서 아주 사실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하나의 인간의 상상력에 의한 짜여진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천사들이나 또 그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나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믿을 만한 증거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성령이 없었어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선지자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임하기는 했지만, 보혜사 성령,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모르고 이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그분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 그건 귀신도 알아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이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입에서 예수 달고 다녀도 구원 안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의 증거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다를까 이들이 뭐라 그러면, 성령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성령을 못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 후에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구원의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하여 부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종교를 가졌을 뿐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지금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을 우리가 알고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임친다는 것은 도장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그냥 불과 같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얻은 것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데 무슨 죄 사함을 받았어요? 내 마음으로 그냥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종교지.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경험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무덤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그 정언을 직접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성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도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주인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확신으로서 주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이 없는데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 끝에서는 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계시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해주든 확정해주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그 성령이 내게 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빈무덤을 보고도, 여인들이 빈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아마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0.1%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이 성경을 연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산에 올라가서 맨날 며칠을 죽도록 기도하면서 신앙을 수련해서 얻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 성령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상식이 돼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역사여 능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성령으로 믿게 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도 알아도 그 부활이 자기의 삶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 가운데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본토, 네 고향,
네 친척, 네 부모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덜 되었을 때였는데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거, 민족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 그냥 죽었다 그렇게 여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허건날 약하게 사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권력이 있는 왕이 아내에게 눈독을 들이면 아이고 내 동생입니다 그러고 그냥 아내를 줘버리는 거예요.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승리한 이후로부터는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걱정하고 염려하며 날밤을 새는 거예요. 이야, 이거 혹시나 복수하면 어떡할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걸 보고 아이고 이제 저 사람은 위험한 존재다 하고 생각해서 그들이 동맹을 맺고 나를 치면 내가 어떡할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고 방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랬지만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젊은 여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는 것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믿음 없는 짓이고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부활을 깨닫고 믿고 난 다음에는 삶이 180도로 확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결국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연단하시거나 또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언제 이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드러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입니다. 앞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치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아를 탄생시킬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이라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정말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칩니다. 칼을 들고 그냥 바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행동을 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급하게 말씀하시면서 중지시킵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해라.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줄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병들어도 또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내가 핍박을 받아도 일하는 일들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도 우리는 툭 틀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부활에서 얻어야 해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좌절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잠시 좌절할 수 있어도 잠시 낭망하고 실망할 수 있어도 털어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게으름과 죄악을 이겨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만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없이는 부활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곧 부활의 능력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 그 자신,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께 계신다는 거 말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11절.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십니다. 그러면 죽을 몸도 살리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작은 실패, 그 병든 몸, 그 힘겨운 인생, 거기에서 못 살리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고 날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왜 날 위하여 살아나셨습니까?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온갖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외로움과 힘겨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 아닙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아들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한 것은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니면 안 돼요.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능력 있고 좀 실력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막대기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막대기가 됩니다. 그것이 모세의 막대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의 막대기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새로운 막대기를 받았습니까? 그가 늘 들고 다니던
양을 치던 막대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홍해를 갈라버리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하고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그 산적 같은 아말렉을 다 쓸어버리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려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서도 그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부활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다니고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난 다음부터 그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돈 한 푼 없어도 온 땅을 다니며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척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무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 베들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머리에는 어떠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저라는 존재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성령으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끝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셨고 그 땅을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은 이미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왜 그렇게 너희들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 부활이 신비롭고 믿을 수 없는 어떤 일이라고 여기느냐. 예수님은 끝도 없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가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그 믿음의 연약함,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어떤 이유 속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은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냥 상식입니다. 모든 우리들의 삶의 어떤 그런 그 여정들,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삶의 어떤 목적들,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우리들의 이 사역들, 새로운 건 없습니다.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교가 새롭습니까? 요나가 한 게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한 게 뭡니까? 제자 만드는 게 새롭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든 거는 뭡니까? 성경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를 갈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이 그 삶의 여정처럼 우리도 가르쳐서 동일한 여정으로 걸어가지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무슨 새로운 것이 있어요? 내게 무슨 내가 특별하게 알아야 할 그런 계시가 있어요? 성경이 계시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뭔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 기도원에 가서 좀 물어보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성경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읽으십시오.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 진리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사람은 틀릴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망칠 수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권위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권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집사님이 이번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업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 똑같이 또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이번에는 좀 더 센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번엔 좀 더 어떤 기도 한 40일 정도 하는 사람한테, 금식 기도 40일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40일 기도한 사람에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성령인 줄 압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면요,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저는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성도를 두고 기도할 때 그냥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날 때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천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들이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드리겠다고 했던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이 향품에 왜 쏟아부었을까? 여러분, 당시에 향품은요, 굉장히 비싼 고가 제품들입니다. 쉴 데 없는데 지금 돈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려고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렸지요. 돈 안 쓰니까 사람들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교회가 돈으로 교인 채웠지 언제 성령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채웠습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안 온다. 먹이지 마십시오. 하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돈이 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하이타이 하나로 되더라고요. 맞죠? 근데 점점 갈수록 나중에 냉장고로 바뀝니다. 야, 이제는 냉장고 이상으로는 줄 수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안 오는 겁니다. 뭘 줘야 도대체 이제 교회를 채우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중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여인들 보십시오. 말씀을 기억하게 되니까 무덤에서 돌아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처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좀 더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음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이 말씀은 우리가 8절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자, 보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니까 어디를 떠나게 됩니까? 죽은 무덤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세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에게서 찾느냐고 천사들이 책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크게 우리를 손짓하며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 나라에 사람 좀 보내라. 일본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제 저들 마음이 가난해졌단다. 지금 저들을 좀 살려보자구나. 너희가 선교사를 좀 보내라. 수도 없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는 그 손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이 교회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예배당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들판에서 예배드리고 이것저것 예배처소를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핍박받는 나라가 자기들만 이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를 보낼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바라볼 곳이 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베델교회 좀 바라보지 마십시오. 말씀 붙잡고 이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실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 목사로 그냥 끝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장로, 이 교회의 권사, 이 교회의 집사로 끝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전도자로 곳곳을 밟아보고 여러분들의 헌금이 곳곳에 흘러가고 언어가 안 되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나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인생 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빨리 무덤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